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한 그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여행을 하면서 고난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한 도시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면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옆에 도시를 또 찾아가면,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성공적으로 전도를 하면 다시 저항이 세집니다. 또 자리를 옮깁니다. 이것이 두 사도가 선교지를 옮기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오래 전도하고, 이 도시는 작은 도시니까 하루만 전도하자, 그런 계획이 아니고, 고난이 밀어붙이면 고난에 밀려가고, 고난이 잡아당기면 고난에 끌려가고, 그래서 고난이 이끄는 삶으로 이들이 그렇게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보면 이 전도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반대의 장벽이 높이 올라갔던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있으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에서 놀라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 대접을 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러고 신으로 여겼어요. 이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 된 거죠. 그러자 반대파들이 또 일어나서 절대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들의 인기가 하늘 높이 오르자 이제 이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바울을 죽였어요. 바울이 앞장서서 전도를 하니까. 누가 죽였느냐? 이 도시에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전도하던 도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이고니온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왔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빨리 피신을 했어요. 빨리 피신을 해서 온 도시가 루스드라, 이 도시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도시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앞에 도시 이고니온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이 돌로 던져서 죽게 만들었어. 이 사건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한 번 돌로 맞았다, 담담하게 그냥 한 번 돌로 맞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는 알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성 밖으로 끌어내서 성 바깥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물론 불법이지만 그래도 성 바깥에서 죽였어요. 오늘 바울을 죽였는데 어디서 죽였느냐? 모든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성 안에서 죽였어요. 왜 성 안에서 죽였을까요? 분노에 차서 빨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에 분노가 이글이글 타올라가지고 잠시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 안에서 바울을 딱 만나는 순간 이제 돌로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더 잔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데반보다 더 잔인하게 바울을 죽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죽은 바울의 시체를 끌었다 그랬어요. 끌고 성 밖에 가서 내쳤어요. 쓰레기 버리듯 던져버렸어요. 이 성난 군중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아무도 없을 때 바울의 선교팀이,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바울의 시신을 둘러싸고 어떻게 이 장례를 치를 것인가, 그럼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글쎄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자다가 잠을 깬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선교 여행을 또 떠납니다. 단 하루도 병석에 누워있지 않았어요. 약 먹은 이야기도 없어요. 치료받은 이야기도 없어요. 그 다음 절 말씀 20절 어떻게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군중들이 돌을 던지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릴 때 바울은 이미 심각한 상처를 입고 이미 죽었어요.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생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 천국에도 공짜가 없어. 천국에 가려면 그 티켓이 있는데 고난을 대가로 치러야 돼.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이 뭐냐? 많은 환난이다. 많은 환난을 지불을 해야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천국을 가려면 기차표 준비되어 있습니까? 티켓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티켓이 뭐라고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천국을 향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을 향한 고난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고 천국을 가느니 이 세상에서라도 행복하고 편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막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생로병사라는 게 뭐죠? 108번뇌라는 게 뭐죠? 인생은 고난 덩어리예요. 고난 덩어리예요. 그러나 그 고난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야 천국을 가는 거죠. 또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야 천국을 가는 거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 바울의 마음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그 바울이 어떤 마음일까?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바울의 마음은 첫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만 가고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결정적인 흔적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것이 결정적인 흔적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죽었다 살아난 흔적이라면 결국 돌에 맞은 흔적 아니겠어요? 결정적인 흔적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닮아가고 존경하면 닮아가고 생각하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비즈니스로 이용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명성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삶을 값싼 간증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돌에 맞아 성 밖에 버려진 바울,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듯이 다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갑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돌 맞아서 죽은 그 성을 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장소에서 왜 들어가요? 아직 원수들이 그 성에 있는데 왜 거기로 다시 들어가요? 루스드라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위협이 여전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곳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칠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역사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면 무수한 돌이 날라옵니다. 온몸에 돌이 맞고 가격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머리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고 상처와 피가 범벅이 되고 온몸의 피부는 돌을 맞아서 다 모세 혈관까지 다 파열이 되고 출혈이 심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 날아와서 살에 퍽퍽 그냥 박혀버려요. 튀어나가지도 않아요. 뼈가 부러지고 고통과 상처는 오죽했을까. 또 죽은 바울을 그 시체를 질질 끌고 성문 밖까지 갔다니 성한 사람을 끌고 가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몸이 어떻게 비참하게 보였을까. 그리고 쓰레기 버리러 던져버렸다. 쇠붙이가 달린 가죽 채찍에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어요. 그 가죽 채찍이 쇠붙이가 예수님의 몸에 박힐 때 피가 튀고 살점이 날리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 괴로워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또 찔리시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고통을 묘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쓰질 않아요. 그냥 창에 찔렸더라.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는데 그 비참한 모습을 묘사하지 않아요. 표현을 하질 않아요. 더군다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보살피는 수행원이었어요. 바울의 온몸에 생긴 상처 매일같이 치료하며 잘 아무는 부위도 있고 계속 벌어지는 상처도 있고 말썽 일으키는 부위도 있고 이걸 자기가 매일 치료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그러나 의사들은 어떤 사람을 딱 보면 건강부터 보이고 이분이 어디가 힘들겠구나, 어디가 어렵겠구나. 더군다나 매일 치료하는 환자라면 이분이 어디가 지금 다쳤는데 얼마만큼 나았을까? 관심이 거기가 있니? 그게 의사예요. 근데 왜 묘사를 안 합니까? 알면 묘사하고 알면 말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 글을 쓰게 되고 근데 아무 글도 쓰질 않아요.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복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개인의 건강조차도 개인의 목숨, 자기의 목숨조차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개인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를 일일이 쓰기에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파도처럼 밀려오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간략하게 빨리 정리하려고 이 엄청난 역사를 빨리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불신자들에게 알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로 발송을 하고 그러려고 사명자들 개개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내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책의 주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제 곧 유럽으로 전도를 할 때 복음의 물결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갔어요. 복음을 듣는 자들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명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고난에 얽매이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소명의식, 이것 때문입니다. 잠시도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고 소명에만 눈길을 두고 나의 고통이나 나의 어려움이나 내 감정이나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철저하게 소명의식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쓸 때 약간 다른 의견이나 뭐 설명할 게 있으면 각주에다가 설명도 하고 또 이 후기에다가 쓰기도 하고
또 서론에서 잠깐 내 논문의 한계는 여기다. 나는 그거 안 다룬다.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아예 쳐다를 안 보고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가시관이 얼마나 아팠을까 설명하지 않아요.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 채찍은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표현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지극히 조금 언급을 했어요. 극도로 약한 시력이 얼마다, 내 시력은 마이너스 얼마다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만성병에 걸렸는데 이것은 간질병이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한마디 한 것이 내게 사탄의 가시가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에 사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명의 특징은 첫째, 사명은 주님 중심주의입니다. 누가와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해야지 하고 다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심을 넘어서서 완전히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예 그 생각 자체가, 감정 자체가, 고통을 느끼는 자체가 이미 주님 중심이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아픔, 내 느낌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어디서 시작되죠?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건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 거고 네가 하면 부정부패고 자기 중심이에요. 사회, 정치, 또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원인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편한 대로 하지 뭐. 나에게 맞춰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남에게 맞추어가면, 사명에 맞춰가고 그리스도에게 맞추어가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당연한 듯 감당을 했어요. 죽었다가 일어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갈 때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뛰어 들어갔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리를 끌면서 갔을까요? 겨우겨우 걸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당연한 듯 감당을 했어요. 당연한 듯 그 다음날 전도여행을 또 떠났어요. 다른 도시로. 바울이 이쯤 되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최고의 간증자 아닙니까? 이 시대에 최고의 설교자 아닙니까? 그러면 전 세계를 돌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간증을 해도 평생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구름대 같은 군중 앞에서. 그러나 바울은 값싼 보상, 성급한 보상 이런 데 연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사명은 연극과 같아요. 사명은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배역, 이것과 같아요. 자연적인 내가 아닌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 배역,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천사 역을 맡으면 현재 자연인으로서의 이 천사, 자연인으로서 내가 있고 천사의 대사만 외우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천사처럼 막 되려고, 진짜 천사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예요. 아이들이 연극을 하고 처음에 대본을 주고 읽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제게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너 진짜 마리아가 돼. 네가 진짜 천사가 한번 돼봐. 그럼 자꾸 나중에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배우들도 역할을 하나 맡으면 잠을 못 잔다 그러잖아요.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왜 잠을 못 자? 그냥 쑥 대강하면 되지.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불어넣어서 그 등장인물과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세 번째로 사명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가족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힘들다, 짜증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어머니가 짜증난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미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짜증을 나는 걸 참는 게 아니고 아예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고 졸리는 건 있어도 이거 확 집어 던질까? 이거 엄마는 생각조차 안 해요. 그건 가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 사역자들, 사명자들, 목사, 사역자들,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음식 준비하든 말씀 준비하고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 시간이 전혀 없어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매 때마다 식사를 새로 해내야 되는 엄마처럼 매일 따끈따끈한 새 영적 양식을 제공해야 되고, 사역자들은 이렇게 섬겨야 돼요. 인스턴트 식품을 마이크로웨이브에 비닐봉지채 그냥 탁 1분 돌리고 얘다 까먹어라 던져놓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가족 생각, 무의식 속에도 꿈을 꿔도 가족 꿈을 꾸고 무의식 속에도 가족 염려. 우리가 사명을 이룬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도 교회, 복음, 사랑. 그냥 우리 무의식 속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아, 사랑해야지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 누가, 선교 팀원들, 사도들 뼛속으로부터 사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 뼛속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가져야 돼. 이게 사명자의 삶이고 사명자의 생각, 느낌인 것입니다. 믿음의 프로 정신이에요. 믿음의 프로 정신. 적어도 모든 여성이 주부와 어머니일 때 프로예요. 어머니는 프로의 원조예요. 자연적 인간 여성이 아니에요. 프로의 원조예요. 프로의 그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해내는 프로의 원조예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녀중심적이고 가족의 필요중심적인 그런 삶과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아마추어는 자기 기분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프로는 자기를 끊임없이 그 사명에 맞추어가고 그 역할에 맞추어가는 거예요. 야구선수가 공을 던지는데 내가 좋아하는 코스로만 던지면 100전 100패. 내가 편한 코스로만 던지면 다 홈런을 때리는 거죠. 그러나 꼭 필요한 스트라이크, 꼭 필요한 볼, 필요할 때 그 볼을 던지는 거예요. 그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그리스도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역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역,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짐을 지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